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호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 기독교는 최후에 승리하는 종교, 나중에 크게 웃는 종교입니다. 비록 처음과 중간은 미약하고 볼품이 없어 보였지만 마지막에는 크게 흥하여 최후 승리를 얻은 종교, 그게 바로 기독교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후의 승리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여러분 모두도 최후의 승리자로, 최후의 웃는 자로 우뚝 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성경은 나중이 처음보다 더 중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하면 악인과 의인을 깨우치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에스겔 3장 20절에 보면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다. 너무나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의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악을 행할 때, 즉 하나님을 등지고 악을 행할 때에 이미 그 전에 했던 쌓았던 의의 모습은 기억할 바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잘 믿은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 잘 믿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포도원에 나가서 일 좀 해주라 라고 하는 아버지가 등장하고 거기에 두 아들이 반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줄래? 라고 했더니 큰아들이 예 아버지 라고 하면서 대답은 했지만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아니요, 나 바빠가지고 못 가요, 나 이것 때문에 못 가요 라고 거절을 했는데 나중에 돌이켜 볼 때에 아이고 내가 잘못 말했구나 싶어서 다시금 돌이켜서 아버지를 도우려고 포도원에 간 둘째 아들. 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아들이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나중에 돌이켜 아버지가 계신 포도원으로 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아들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즉 처음에 어떤 식으로 반응했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이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죽기 전에 예수 부인하고 예수 저주하고 세상 길로 떠나가 버린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있을 수 없다. 이게 우리 성결교회의 신학입니다. 장로교회에서는 한 번 택한 백성은 절대로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교리를 얘기하고, 성결교회에서는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둘 다 성경 안에 있습니다. 둘 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맞다, 한쪽은 틀리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둘 다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더 중점에서 강조하고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그 교리가 달라지기에, 장로교회에서는 한 번 택한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 구원받을 사람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버려버리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선택하심,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럴 줄 모르고 선택했냐, 하나님은 그러면 오류가 있다, 부족함이 있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수 없기에,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이 선택받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백성은 끝까지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이게 장로교회의 교리예요. 그러나 우리 성결교회의 교리는 다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과 비슷해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중간에 타락하고 예수 부인하면 그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게 성결교회의 교리입니다. 좀 어렵나요? 근데 우리가 지금껏 들어왔던 말씀 가운데 하나일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에스겔서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요. 처음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였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면 이전에 행했던 모든 의로운 모습들, 그런 것들은 내가 절대 그런 거 기억할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의를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내가 그를 별로 기억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최후의 삶을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사도예요, 사도. 아무나 될 수 없는 사도. 특별하게 선택받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 그러나 은산십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배신 행위로 말미암아 그의 최후가 어떠했나요? 창자가 터져서 죽었어요. 목매달아서 죽으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서 툭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터져가지고 비참한 최후를 당했어요. 이뿐 아니라 영광스러운 사도의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뺏겨버렸어요. 육신적인 비참함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아주 비참해져 버렸어요. 기독교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기게 되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잘 믿었고, 처음에 예수의 제자가 되었고, 처음에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끝까지 가면 좋은데 중간에 타락하고 중간에 예수 부인하니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너무나 비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이 처음보다 더 나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웃는 자, 최후에 승리하는 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고 너무나 고난 한복판에 있는 듯한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여서 최후의 승리를 얻으신 예수님처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 최후의 승리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어떤 교회는 칭찬하시고 어떤 교회는 굉장히 많이 책망하셨거든요. 이 두아디라 교회를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칭찬하셨습니다.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아름답기 때문에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그러나 나중에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책망하셨습니다. 처음에 뜨겁게 열심을 뿜었던 교회였지만 나중에는 시들시들해졌고 차가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낫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은 누구의 것이냐? 최후의 승리자의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 잘하고 중간에 큰 일을 이룬 사람이 의의 면류관을 얻는 게 아니라 최후까지 끝까지 믿음의 길에 나고자가 아니라 끝까지 걸어간 사람, 달려간 사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입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하다가 포기하고 싶은 그 고비들이 곳곳마다 있습니다. 고비가 있어요. 신앙의 고비가. 한결같으면 좋은데 다 그 고비들이 있어요. 저 또한 그렇고 누구라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신앙의 고비가 있어요. 그 고비를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예수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끝까지 그래도 믿음 하나 붙들고 그렇게 끊어질 듯한 그런 믿음의 줄이라 할지라도 그거 하나 붙들고 살아왔던 것들을 그래도 내밀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최후의 승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공한 신앙인은 최후에 웃는 사람일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공한 신앙인은 나중에 웃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일생이 그러했고 다윗의 삶이 그러했으며 예수님의 생애 또한 그와 같았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요셉의 일생은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종으로 팔려가는 모습,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지는 그런 모습,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 대신에 이르게 되었지요. 본인도 살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까지 다 데려와서 살리는 역사, 애굽 전체를 살리는 영적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더 큰 위력을 나타내는 능력의 사람이 된 것이지요.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웃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가장 확실하게 적용시켜야 될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은 다름 아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최후 승리의 대표자의 모습으로 우뚝 서시지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채찍을 맞으시며 피를 흘리고 끌려가시는 그 장면을 본 사람마다 이제는 끝났다. 저 예수는 이것으로 끝이라고 하며 패배를 선언했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끝났다라고 하는 상황에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안 좋았지만 나중에 최후의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최후에 웃는 성도, 이 성도가 바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후의 승리의 비결의 모습 속에 무엇이 있느냐? 믿음과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최후의 승리자의 모습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믿음과 기도입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 최후의 승리를 얻는 비결이 무엇이냐? 믿음이다. 성경은 아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악한 마귀 사탄의 화살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더러운 악한 마귀의 유혹을 우리는 뿌리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수많은 환경과 사람들의 그런 말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다시금 일어서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믿음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요셉이 어떤 일을 행한 것이 없습니다. 다윗이 특별하게 어떤 것을 행한 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다윗을 왕으로 그렇게 세워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지요. 우리가 어떤 힘과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결국 믿음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믿음을 굳게 붙들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소중히 여기십시오. 소중히. 우리가 믿음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겉모습만 믿음의 형태가 아니라 속 내용까지 꽉 찬 그런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소중히 여기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끊임없이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믿음의 그런 껍데기만 요란한 그런 믿음의 모습인지 아니면 속까지 꽉 차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인지 점검하고 그것을 끝까지 꽉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쳐야죠. 그 몸부림은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무엇으로 우리가 믿음의 그 속 내용을 채울 수 있느냐? 결국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우리에게 선포되어집니까?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그런 하나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쭉 연결되어서 결국은 결론이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들 안에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최후에 승리하며 웃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는 믿음과 더불어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나머지 제자들이 산 아래에 있을 때에 자기 아이를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쳐보려고 몸부림쳤지만 되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9장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지 않느냐? 너희 믿음이 적은 용곤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가복음 9장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의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사건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그 장면인데, 마태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적은 용곤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위의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답변이 다르네요. 그렇죠? 어느 것이 올라요? 어느 것이? 마가복음이 신약 성경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그러면 마가복음이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다. 그래도 마태복음이 권위 있는 말씀이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기에 마태복음이 그래도 좀 권위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에게서는 이런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너희 믿음이 적은 용곤지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합해 보면 믿음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능력의 종으로서 또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까지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그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 함께해야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서 최후 승리를 얻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의 뒤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승리의 모습을 우리 또한 경험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어릴 때에 잘되고 승리한 것, 청년 때에 잘 살고 큰 일을 한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최후의 승리한 것, 이것을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잠깐의 성공과 행복에 취해서 어리석게 사는 그 몇몇의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꿈꾸며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최후의 승리,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얻는 승리, 그것은 잠시 잠깐 아니겠습니까? 최후의 승리자는, 최후의 웃는 자는 믿음과 기도를 바탕으로 이 땅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한 사람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영원한 영광과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영원한 승리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굳게 지키고 늘 기도의 자리에 힘써 지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중에 웃는 자, 최후의 승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이 날에 다시금 마음을 되돌아보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기도로 내가 최후의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서리라 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2023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 있는가 다시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기도의 사람으로 우뚝 서 최후의 승리자로, 최후의 웃는 자로 서기를 결단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물어보러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단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뚝 서서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늘 물리어서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뜨거운 감격과 삶 속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